네, 오늘 3일째 우리 복음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에 의해서 증언되는 예수 이야기입니다. 첫날 말씀드렸지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처음에 표면적으로 이 세 복음서를 봤을 때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관점이다 라고 이제 생각한 것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더 보면 알겠지만 같은 관점을 갖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 같은 가르침, 같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성경을 읽어야 됐던 첫 번째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메시지를 해석해주고 있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 표현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이 고난과 아픔과 상실만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너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고 너희에게 정말 너희에게 회복을 주는 안식을 주는 참된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네로처럼 억울하게 너희를 죄인 취급하고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왕이고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는 왕이시다. 그런 왕을 너희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는 고난받고 섬기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어떤 박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이 들은 복음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르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인가? 내가 이 복음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이른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방인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잃어버린 자들,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갈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예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어졌는데요. AD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AD 64에서 68년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공권력이 기독교가 잘못된 종교이고 로마를 해하는 종교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 입장에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독자, 이제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의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보내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누구를 지칭할 때 각하란 단어를 썼습니다. 누굴 부를 때 그랬죠? 대통령님 부를 때. 요즘은 대통령 각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냥 님자를 붙여버리죠, 그냥. 그리고 이제 조금 화가 나면 명박이 무슨 근혜, 노무현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막 불러버리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게 대통령 이름 불렀다가는 바로 그냥 가서 막 두들겨 맞아도 별 그렇게 할 수 없는 각하라고 불렀는데요. 원래 이 헬라어에서 이 각하라는 표현은 로마의 최고급 지위를 갖고 있는 원로원 계급 이상의 사람들, 귀족들 중에서도 최고급 귀족들이 속해 있는 원로원의 계급 사람들이 지방 관리로 다른 나라의 총독이나 이런 곳으로 갈 때에 그런 사람들을 각하라고 호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인
데오빌로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최고위층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라? 우리 로마가 이 종교를 나쁜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이 종교를 계속 믿어야 되나? 이 예수를 계속 내가 따라야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네로의 통치 기간에 AD 66년에 이스라엘 땅에서요, 유대 땅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의 총독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강탈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초기 반란 때에는 로마 군단조차도 유대 군대에게 패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 왕자는 퇴역한 장군인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네로가 죽은 다음에 자살해서 죽는데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디도 장군이 AD 70년에, 이 전쟁은 73년에 끝나는데요. 마사다라는 곳을 정복하면서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이 파괴당하고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제자들이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했던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사건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때에 디도 장군은 성전은 불지르지 말고 해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성전에 불이 나버렸어요. 로마 군대가 방화를 한 건지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그 탈 때에 성소 안에 있었던 금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잖아요. 그 금이 다 녹아가지고 밑에 있는 돌 사이로 다 껴버렸어요. 로마 군대가 그 금을 갖고 싶어가지고 돌을 탁 해가지고 절벽 위로 다 떨쳐버렸는데 그 사건을 위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고 다 무너지는 성전의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달랑 벽 하나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예, 그때 파괴되고 남은 벽 하나가 달랑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에 가시면 꼭 구경하는 아주 큰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콜로세움을 바로 이 디도 장군이 이제 로마의 그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 전쟁의 장군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되면서는 아들에게 마무리죠 했는데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개선을 해요. 로마로 개선하는데 유대로부터 탈취한 수많은 재물들을 갖고 와가지고 그 유대 전쟁의 탈취물로 지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면요. 로마는 통치 이념이 뭐냐면 제1대 황제로부터 그의 통치 이념은 팍스 로마나에서 로마의 평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서 로마의 확장 정책보다는 로마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것, 로마의 평화, 로마의 안녕, 이것을 통치 이념으로 황제들이 세웠는데 이 1세기 중에 로마의 이 팍스 로마나 평화 정책을 흔들었던 가장 큰 반란이 뭐냐면 바로 이 반란이에요. 그러니 로마 공권력에 의해서 이 종교는 나쁜 종교로 낙인 찍혔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바로 이 유대교로부터 나온 종교예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사도들조차도 성전에 있을 때는 성전에 다녔고 사도들조차도 다 회당을 출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처럼 기독교파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와 별 구분이 되지 않는 기독교,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수가 여호와가 보낸 메시아다라고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메시아를 아직 안 보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이기 때문에 그 분파가 유대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그 유대교가 로마의 평화를 깼단 말이죠. 아주 심각하게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이 66년부터 73년까지 8년이나 진행됐고 로마의 모든 군사가 여기에 다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로가 죽은 다음에
이 베스판시안 장군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군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나 기독교를 믿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 종교를 내가 믿어도 되나?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정부가 이제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다, 다른 종교는 다 되는데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면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것처럼 약간의 그런 어려움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독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이 누가복음은 너희가 받은 복음은 정말 확실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록이 너무 길어서 두 권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그 누가복음은 예수 행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누가가 들려주는 책이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이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이방인들,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간절히 찾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복음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내서 거기까지 갔는 줄 아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전거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사역을, 후거는 그 예수의 보냄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일하게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가르치고 예수처럼 권위를 갖고 예수의 그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그 결과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의 복음의 확실성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 사상, 메인 아이디어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 마가는 고난받는 메시아, 누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인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데오빌로에게 이미 네가 배운 복음이 있지 않냐, 그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1장 1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다 찾은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찾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잔치를 벌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세 번째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인데 이 탕자가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을 얻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로마 제국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예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가 아니야. 이러한 문제는 완악한 유대인들의 문제야 라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물론 마태복음에도 그런 메시지가 분명한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리를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독교 변증이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변증을 하려면 사도권 변증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을 해요. 이제 사도행전 얘기를 조금만 한다면,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12사도 중에 이름이 다 나온다 해도 베드로만 말을 해요. 베드로만 설교를 하고 베드로만 기적을 일으킵니다. 베드로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자가 베드로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한 대표적인 예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 팀이 나오고 거기에 마가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실라도 나오지만 오직 바울만 설교하고 바울만 말을 합니다. 바울만 기적을 해결하고요. 바나바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처럼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병행시키고 거기다 바울의 모습을 병행시켜서 예수는 베드로와 비교할 때에 부족함 없는 사도이고 더 나은 사도이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가르치고 예수처럼 행하고 예수처럼 고난받았던 사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권 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권 변증이 돼야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 변증되는 기독교 변증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펴주실까요? 각 성경의 1장 1절 또는 그 앞부분은 이 성경이 어떠한 특색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에 저희 교수님이 한 분이
그때 타자기를 주로 쓰고 있었을 텐데 반드시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 앞으로는 그 컴퓨터로 글을 쓰게 될 거고, 그래서 타자는 이렇게 하나로 틀리면 막 수정해 지워야 되고 이러지만 컴퓨터는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하면서 글을 잘 쓸 수 있게 할 거다. 좋은 문장이 나오도록. 목사들은 설교하는 사람들이고 설교법을 작성해야 되는데 썼다 지워 하면서 문장을 잘 만들어야 된다.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책을 잘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How to Read a Book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독서의 기술인데, 그 책은 논지가 이거예요. 아무리 두꺼운 책도 서론 읽고 결론 읽으면 끝이다. 제목 읽고 목차 보고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으니까 저자를 보고 서론을 읽으면 서론이 이 책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식으로 전개할 거고 이런 결론을 낼 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을 보면 다시 그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 안에 500페이지든 1000페이지든 결국 그 얘기하는 거다. 이제 글을 읽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제 How to Read a Book,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서론에서 이런 내용을 다뤄서 이런 결론을 내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빠져나가면 그게 잘못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론적인 처음 얘기가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1장 1에서 4절을 우리가 좀 소리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이 체제 이게 저작 목적이에요. 당신이 이미 배운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팩트,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목격자 된 사람들,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내력이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 자체를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나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설명하려니까 나는 자세히 차례대로 이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서 제일 긴 두 책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으로 나온 거예요. 고대에는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썼는데 두루마리도 지금처럼 큰 종이가 아니고 펜도 지금처럼 모나미 0.7, 0.3 뭐 이렇게 얇은 펜이 아니에요. 잉크도 지금처럼 최고급 잉크가 아니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신라의 왕이 알에서 태어날 때의 수준 때에 나왔던 잉크이기 때문에 막 번져요. 그걸 가지고 긁어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글자가 깨알같이 써지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에 앞뒤로 인쇄를 했는데도 서로 이게 배기지 않게 보이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 그 양피지에다 그렇게 두껍게 써내려가니 이 많은 내용을 한 권에 담을 수가 없겠죠. 그럴 때는 양피지 2개로 나눠서 하는데 이럴 때는 이 책은 연결되어 있고 한 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앞책의 마지막 부분과 뒷책의 처음 부분을 겹쳐서 써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겹쳐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순서대로 그 자세한 설명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도 너무 긴 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독할 때 야 길다 하면서 읽는 거죠. 그러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하는 예수 행전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래서 갈릴리로 시작해서 이게 넓은 지역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관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내가 약속한 것이 이 성에 유할 때까지 너희가 여기 임할 때까지 여기 유하라 라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인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가 여기서 겹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지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가 뭘 말했고, 예수가 무엇을 행했고, 예수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왔느냐는 예수의 행전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에게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처럼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가 행한 대로 행하고 예수가 확장하려고 했던, 이 땅에 가져오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가져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고,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완전히 구조적으로 딱 유사하게 정교하게 맞춰져 있는 복음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갈릴리, 그래서 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2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사역입니다. 그리고 19장 28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인데, 마태마가 누가는 바로 이 부분에서는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리고 이 4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마가의 기술 내용과 누가의 기술 내용이 순서와 내용이 거의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평지설교, 마태복음은 산상설교. 마가는 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다 보니까 가르침들을 다 뺐잖아요. 그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거의 마가와 누가는 동일한 메시지를, 순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처음 출생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게 이제 누가만에 나오는 특별한 얘기고요. 여기에서 평지설교, 그리고 이 9장부터 19장까지의 이 내용이 가장 누가적인 메시지예요. 여기에 비유들이 꽉 차 있는데 누가에서만 나오는 수많은 비유들이 여기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뒷부분은 모르겠고요. 이 앞부분에서 골자가 되는 몇 가지의 내용을 제가 한 2시간짜리 강의여서 쪽쪽쪽쪽 뽑아서 누가적 특징이 강한 누가적 메시지, 잃어버린 지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과 사랑과 그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이방인들에게 말했는가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독자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제우스에서 여호와로 신을 갈아타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다. 근데 이 예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을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율법의 해석자이자 완성자이신데,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율법이 갖고 있는 그 가르침을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 그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희의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관을 중심으로 한 그 비유들이 누가복음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어떤 복음보다 회개를 중요시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돌이킴의 양태는요, 말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돌이키면 반드시 내 재정의 사용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누가적 메시지가 됩니다. 자, 1장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에 대한 내용이 누가적 특별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테마가 누가 모두가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유는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 3장과 4장에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온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말라기 4장에서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는 무슨 사역을 할 거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리는 회개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 전에 올 그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온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맞다. 이 논리를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다 구약을 인용해서 이사야서 40장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래서 죄사함의 회개를 전파했다. 하는데 마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훨씬 더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인들,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이 요한이 좀 욕 좀 하십니다. 침좀 뱉고 욕 좀 하시는 분이어서 선지자지만 쌍욕을 좀 해요. 이런 개놈의 새끼들아. 이게 이제 히브리식으로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걸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여기 기어 나와서 세례 받으라고 했어 하면서 세례 받고 회개하겠다는 사람한테 쌍욕 그냥 시전을 하는 거예요. 팍팍 뱉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태와 누가가 동일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누가는 바로 이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막 뭐라고 했더니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어 결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쌍욕을 해도 그가 선지자이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욕하는 거다라고 해서 마치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스로보겐의 여인 이 개년아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나는 개에게는 내 자녀인 유대인에게 주의 말씀을 너한테는 안 주겠어 했을 때 저 개 맞거든요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쌍욕을 듣고도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막 설교를 해붙이니까 사람들이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할 거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아라 했는데요. 그와 병행본문이에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나눠줘. 옷 2벌 있으면 나누고 빵 한 쪽 있으면 빵 2쪽 있으면 하나씩 나눠 먹어. 그것이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찢기 직전인데 지금 너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데 회개하는 것은 감정의 상태나 입술의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네 가치와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친일파 뭐 이런 의미인데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요. 너희가 부과된 세금 이상을 걷지 말고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거 강탈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뺏지 마. 너에게 급료가 있는 것에 족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누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 바뀐 세계관에 따라 가치에 따라 삶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는 이 누가적 메시지예요. 예수만 믿고 입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사이에가 변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모두가 고민해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참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참 복음은 진정한 회개에 기반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누가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좀만 더 가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제 마가복음에서 이 세례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얘기하는데 누가만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사도행전의 병행에 보면 사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로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과 기도를 엄청 강조해요. 다른 마태, 마가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합니다. 기도와 성령의 연관성. 회개가 중요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관성에 대해서 누가는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냥 경건의 모양에 몸이 뱄으니까요. 야, 그 몸에 밴 습관 말고 진짜를 하라고. 보이지 않게 구제하고 잘났다고 너 드러내는 구제 말고 기도할 때도 괜히 쓱 나갔다가 기도 시간이네 하고 대로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 들어가서 너희 경건 드러내지 않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이런 책망이 나오잖아요. 그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방인들에게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아예 경건의 모양 자체도 가져야 된다고 누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가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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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이라고는 이름이 갖고 있는 숫자의 수를 가지고 왕의 족보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다 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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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족보가 이루어졌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이렇게 왕가의 흐름이 가르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형제 중에 나단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나단으로 해서 이 족보가 흘러가요. 왕의 족보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족보예요. 그리고 그 족보가 어디까지 쭉쭉쭉쭉 올라가냐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아담에서 끝나지 않고 아담에서 하나님 올라갑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런데 그 아담의 아빠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빠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내 자식인데 두 종류의 자식이 있어요. 집 나간 자식과 돌아온 자식. 큰아들과 탕자. 그런데 그 큰아들은 지금 유대인들인데 집에는 있는데 불순종하는 늘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는.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는 짓거리라고는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그놈이 잘못했다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춤을 춰요, 막. 바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큰아들도 사랑하고 작은 아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근데 지금 작은 아들은 이제 막 돌아왔고 큰아들은 이제 가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AD 70년 이후에 성전의 파괴와 전 세계 흩어짐과 이런 모습들이 이제 큰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몰라주는 아들. 작은 아들은 아버지 마음 몰라서 시컷 놀다가 이제 막 왔어요. 아버지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도 아버지 나 긍휼히 여겨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긍휼히 여겨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왜 버려졌고 율법을 갖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왜 구원을 얻었는가?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화합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서 살아내는 게 순종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족보는 예수님이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리고 잃어버린 이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온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을 하나님이 간절히 아들로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가 바로 이 족보이다라는 것을 마태의 족보와 비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험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시험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 사냐 죽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겼듯이 너희도 성령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딱 갖고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에덴 동산처럼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올 거야 이렇게 표현했다면 마태와 누가는 그 세 가지의 시험 내용 자체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세 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왕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사단하고 거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더라도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죽고 그 영권을 차지할 거냐의 문제로 이 마지막에 이 시험의 문제가 들어있다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언약의 사자가 올 것인데 그가 어디에 나타날 것이냐면
호련히 성전에 나타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너 메시아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대로 너는 성전에서 입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성전 중에서도요, 가장 높은 곳. 그래서 떨어지면 정말 가루가 될 만큼 가장 높은 곳, 절벽이 가장 깊은 쪽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딱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빡 하고 받쳐줄 거야. 그러면 엄청난 입장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말라기에서의 말했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너는 영광을 얻을 거야.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시험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영광 얻으러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그래서 이들을 얻어내려 왔다. 꺼져. 시험을 하지 마라. 하면서 말씀으로 그걸 이겨내는 얘기가 이 마지막에 있는데 바로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에 이 시험의 어떤 중요성도 그 세 번째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유대로 가는 지역에서의 사역이 이제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이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보여야 할 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아니라 회당에서 첫 번째 설교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마테마가 누가의 1장 1절 비교하면서 마태복음은 깨달음의 책이고 교과서고, 예, 마가복음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게 하는 설교라면 누가복음은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력을 설명하는 책.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르침을 많이 써요. 가르쳤다. 예수님의 정체성이요, 설교자라기보단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설교가 아니라 가르치시는데, 자, 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응하였다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분이 맞는데 누가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희년의 공포라고 표현한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고 그 땅에서 완전한 경제 정의를 이루는, 배우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귀족이거나 아니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땅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똑같은 권리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부자가 생기고 가난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공포되면서 포맷이 되는 게 다시 원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 정의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반드시 죽일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여긴 누구 땅이고 여긴 누구 땅이고 경계를 다 하는 것을 돌로 이렇게 박아놨거든요. 경계석을. 그런데 그것을 땅을 산 다음에 그 경계석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파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나쁜 죄예요. 그건 죽어야 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년이 돼도 안 돌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경제 정의. 그래서 그때는 노예도 해방돼요. 빚도 탕감돼요. 땅도 돌아와요. 그러한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럴 때는 창조될 때의 건강했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병듦도 회복되는 의미로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희년을 공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희년의 공포자로서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귀머거리와 눈먼 사람과 안진뱅이와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창조 때의 인간의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을 돌려주는 희년 공포적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희년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박해하다가 눈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받고 그 눈이 떼어졌어요. 희년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그 희년을 공포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희년이라는 단어로 규정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왔다라는 설교를 분명히 했을 텐데 누가는 그 설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셨다라고 하고 뭘 가르쳤냐면 이사야서 61장의 희년이 너희 가운데 왔다. 이게 내가 온 결과다. 내 사역의 방향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이 내용이 누가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거다라는 메시지가 누가적 메시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마가 같은 경우는 어디 그랬죠? 부르시니 곧 버리고 쫓았다. 마태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누가에서는 예수님은 늘 가르치세요. 누가복음 자체가 설명하는 책이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퇴근해야 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에서 설교하시고 베드로에게 자 깊은 데에 던져라. 예. 그러니까 어부가 목수의 조언을 듣고 어드바이스를 듣고 말씀을 따라 던졌는데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혔을 때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을 돌이키는 건데 재정관을 바꾸는 거야. 남의 것 뺏지 않는 거야. 나누는 거야. 했던 것처럼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사람을 향한 어부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면서 죄인이 회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죄인의 회개라는 이 부분을 누가는 이 제자를 부르는 얘기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평지 설교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상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산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병행되는 가르침입니다. 제주도에 오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름 같은 데 올라가면 위가 또 이렇게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가르치셨을 때 그 위를 평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구 입장에서 산에서 가르친 거고 누구 입장에서는 평지에서 가르친 건데 어쨌든 이 두 개의 가르침이 거의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데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팔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팔복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누가복음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희년 공포의 입장에서 이걸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누가 복이 있냐면요. 가난한 것으로만 그 이유만으로도 복이 있어요. 가난한 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희년을 공포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회복시켜 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것만으로도 복이 있어요. 배고픈 것만으로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희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가 위로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면, 겸손하면,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표현했어요. 훨씬 더 종교적이죠. 의를 위하여 의를 추구한다면, 온유하다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누가는 사뭇 따라요. 희년적 공포 입장에서는 가난하기만 해도 배고프기만 해도 고통스럽고 울기만 해도 너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원하고 너에게 회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표현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런 거예요. 마태에는 없는데 누가에는 복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 사람도 얘기했어요. 누가 저주받을 사람이냐면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 들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 통장에 돈 좀 있는데 건물주인데 나는 저주받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고대의 상황에서 보면 부자들이 그 부가 어디서 왔냐면 다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더 높은 신분을 이용해서 낮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부려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배부르고 웃고 사람들이 훌륭하십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걸 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권력을 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먹고 행복하고 웃고 기쁘고 칭찬 들으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자리 밑에 있는데 너는 찍혀야 된다는 거예요. 찍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빵 두 쪽도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되고 옷 두 벌도 하나씩 나눠 입어야 되는데 얘네들은요 창고에 옷이 썩어가고요. 음식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고대의 부자들이 다 그랬어요. 현대의 부자도 그런 사람들 많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부자이기 때문에 배부르기 때문에 웃기 때문에 칭찬 듣기 때문에 너희는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희 재정관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의 특권이 뭔지 아세요? 부자의 특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내가 부자이란 이유만으로 누군가 배고픔을 면하고 내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가 추위에서 벗어나고 내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재정을 써서 누군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내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누가 의료적 혜택을 얻어서 질병으로부터 배고픔으로부터 그리고 또는 배움이 없으니까 영원한 그 빈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서 계층에 상승할 수 있는 배움을 누군가 얻어서 이제는 그도 배움을 얻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그 돈을 벌어서 나 때문에 또 누군가 배고픔을 면하고 추위를 면하고 병에서부터 치유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희년을 공부하는 데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원래 부자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 부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추위를 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런 부자가 옛날에 한 집안이 있었어요. 최씨 부자라고 저기 경주에. 그 부자들은요 땅이 많은데 사람들에게 소작을 맡겨서 추수 때 받는데 풍년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풍년이 이뤘을 때 그 원래 받기로 했던 퍼센티지대로 받으면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싹을 받는데도 몇 가만 이상은 안 받기로 딱 결정돼 있어요. 딱. 그러니까 많이 얻으면 그 소작농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원칙이 있었냐면 기근의 때에 소출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때예요. 기근의 때에 절대 땅을 불리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었어요. 원래 부자는 언제 많이 생기냐면 난세 때 부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난세 때에 어려울 때 갑부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이 최씨 부자들이 결정한 게 있어요. 어려울 때 남의 것 빼앗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곡식을 더 나눠주고 종자를 더 나눠주는 한이 있어도 남의 땅을 사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얼마 이상은 쌓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관직도 진사 이상은 갖지 않기로 괜히 정치에 휘말렸다가 패가 망신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뭘 높은 걸 탐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네 어디 이상은 거지가 없게 하고 굶는 사람 없게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 집에 시집 오는 그 며느리들은 몇 년 동안은 그 비단옷 못 입고 무명옷 입고 이런 부자는 충분히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충분히 행복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동네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다 행복한 거예요. 이게 부자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에 나와 있는 경제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지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야, 때로는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아는 게 힘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그러다가
엄마하고 아빠랑 뭔가 이렇게 어른 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애가 궁금해가지고 엄마 그거 무슨 말이야? 그러면 야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면 애들은 처음 어렸을 때는 뭐야 아는 게 힘이랬다고 했다가 모르는 게 뭐 약이었다고. 이 지혜적 측면은요 모든 상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는 아는 게 힘이고 어떤 상황에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적인 그 말이에요. 부자라고 다 저주가 있고 배부르다고 다 저주가 있고 제가 오늘 저녁을 정말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저는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뭘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는 부자,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는 부자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 그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희년의 공포와 이 복 있는 사람,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메시지의 필터를 가지고 누가복음 전체를 이제 바라봐야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6장 안에 쫙 갈라져요.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이 있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지만 칭찬 듣지만 스스로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화가 입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하고 멀리당하고 이렇게 왕따 당하는 거죠. 정말로 욕먹고 악하다고 버릴 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온유한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지만 그 헬라어의 역어인 히브리어는 그 가난한 이런 뜻이에요. 온유하다라는 말에 또 다른 뜻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를 추구하고 바른 걸 선택하고 부자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요. 그래서 온유하다,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거의 언어적으로는 한 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의도적으로 선택한 가난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를 들면 선교사들, 간사들, 또는 목회자들 중에 90% 이상 뭐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그 통계청 쪽에서 그 연봉이 가장 낮은 순으로 이렇게 쭉 매겼더라고요. 그래서 밑에서 6번째가 전도사, 밑에서 2번째, 3번째가 신부, 수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가장 가난한 연봉자들 이 10위 안에 이 종교인 3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도사, 신부, 수녀. 예. 그런데 웬만한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거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런 것만으로도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 그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이 갈라지는데 화 있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누가복음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 어떤 재미있는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런 나눔의 삶을 살라고 부자 되는 거 좋지 않다고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해갖고 비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거짓 선지자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가르치지만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제할 때 나팔을 불고 기도할 때 굳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장통에 어슬렁거리다 기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삶이 있어요.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자의 삶. 그런 삶은 나누는 삶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상이 큰 삶이 있어요. 원수 사랑하고 나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뺨치면 다 저런 뺨도 들여대고 겉옷 달라면 속옷 달라 두고 구하는 자에게 바라지 않고 빌려주고요.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네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밥을 사주려고 한다면 밥을 준다고 한다면 너에게 다시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래요. 거기 아주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와요. 두렵건대. 뭐가 두려우냐면 걔가 나한테 갚을까 함이라. 내가 밥을 샀는데 걔가 나한테 다시 밥 사주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나의 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나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진정한 나눔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는 가장 좋은 구제는 내가 누구에게 줬는지 나는 돈을 줬는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준 걸 내가 누구한테 준 걸 알면요. 나중에 제가 나한테 좀 잘못하면
야, 내가 너한테 한 게 있는데 어떻게 쟤가 저러냐 이러거든요. 또 하나는 받은 사람이 누가 나에게 줬는지를 모르도록 전달하는 것이 최상의 구제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뭘 먹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비굴해지기도 하고 괜히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뇌물이 그런 거예요. 나는 바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러고 계속 그러는데 안 바라고 줬어도 내가 하면 걔가 움직여요. 받아먹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뇌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려면 모르게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만들고 재단에 돈을 넣고 재단이 누구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구제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제는 바라지 않고 주는 겁니다. 교회가 전도하려고 장학금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어느 교회가 줬다라는 건 알려도 괜찮겠지만 그냥 그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스럽지 않도록 줘야 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고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반대 정신의 삶입니다. 세상이 이런 말 들으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저 바보들이 모여있나? 완전히 세상과 반대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복 있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살아서 우는 사람, 반대로 살아서 배고픈 사람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다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돈 많이 버세요.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에 사십시오. 그러나 나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을 먹고 심으라는 것을 심으셔야 돼요. 복 주었더니 혼자 다 자기 입에 털어놓으면 그게 이제 화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부자가 기독교인 중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지. 저 사람이 우리의 마을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좋아. 그런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죠. 그래서 이 반대 정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산상수훈과 병행이 되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누가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여기가 이제 가장 누가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비유의 부분인데요. 이 비유의 부분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51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9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년의 사역을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잡혀서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목적을 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6월절 때까지 맞춰서 가는 겁니다. 죽으러 알고 의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는 제자들을 남겨둬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처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가르치는 소수집중의 제자 양육은 마테마가 누가 동일해요.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가치를 갖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51절부터 10장 24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은 예수를 쫓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삶인데 이 따름에는 과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헌신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헌신 말고요. 내가 하는 방식의 헌신 말고요. 제자의 헌신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과격한 헌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교회 짓지 않으라고 했는데 성전이라 하면서 교회를 막 몇 개씩 지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도 성전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돈도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이 없어서 못 졌다고요. 돈 있다고 그냥 성전 많이 지어주면, 건물 많이 지어주면 하나님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내 돈으로 막 져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몇 개 졌다고. 그렇게 어깨에 뽕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종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밥 먹어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의 시중을 들고. 그리고 나서 먹는데 이 수고했다라는 소리도 주인이 안 해요. 그냥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 했습니다. 이게 종이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종님들 되게 많아요. 내가 뭘 했느니,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졌느니,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았느니, 내가 무엇을 했느니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 두렵건대 가품이 될까 하여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념비적 교회를 세우고 기념비적인 어떤 사역자라는 걸 알리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요. 그것은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과격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자, 그 내용 몇 가지만 설명하고 우리가 쉬도록 하겠습니다. 9장 51절부터 5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요. 별명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 아들들? 보아너게 우레의 자식들이에요. 성질이 불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버럭버럭 하나 봐요.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자식들이에요. 이 우레의 자식들이 우레의 자식답게 저것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으라고 명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싸가지 없이 저렇게 거절하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버럭 혼났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왜 예루살렘으로 직진하십니까? 왜요? 죽으려고. 왜 죽는데요? 삶이 싫어서요? 아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요. 죽어서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싶어서요. 죽으러 가는데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이것들은. 3년을 가르쳐놨는데 아직도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확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냈어요. 분을 냈어요. 가자! 그러고 아직도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니?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고 당 짓고 싸우고 교회 안에서 말이죠. 예. 그리고 9장 57절에서 58절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와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머리들 굴이 있는데 난 그것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따르는 삶은 영광이나 높은 자리나 뭔가 이런 거 얻는 자리가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따를 거냐? 네가 혹시나 뭘 원하고 따르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어제 마가복음에 베드로의 신앙고백 있잖아요. 신앙고백에 가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했더니 미쳤냐고 예수님을 사단 취급하면서 싸웠잖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삶은 영광의 삶이 아니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삶도 아니야. 뭘 보상을 바라고 따라온다면 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9장 59절에서 60절 얘기해요. 제가 따라갈 건데요. 아버지 장사하고 갈게요. 했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3일장을 하잖아요. 좀 잘 사는 집이고 좀 많은 사객이 와야 되는 살 때에는 5일장도 하고 7일장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하루장을 해요. 1일장. 죽은 시체를 그날 바로 매장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들의 장례는 1년장이에요. 좀 부자들이 살고 있는 이제 집에 가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같은 경우죠. 부자의 무덤. 무덤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방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에는 돌 침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날 갔다가 여기다 묻어요. 그리고 돌을 굴려 닫습니다. 그리고 1년을 기다려요. 1년 후에 다시 가면 뼈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뼈를 추려서 이쪽 방에다 갖다 넣습니다. 근데 이쪽 방에 뭐가 있냐면 조상들의 뼈들이 가득해요.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성경에 이 표현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하고 오겠습니다라는 것은요. 주님 1년 후에요. 이런 얘기예요. 안 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고 따라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에 빠르게 헌신해서 지금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61절에서 62절에 보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야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쟁기질 해본 사람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쟁기를 잡고 앞을 봐도 이게 그냥 삐뚤삐뚤 할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뒤돌아보면서 운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예. 전방 주시 의무를 불이행하면 사고 났을 때 굉장한 손해를 보죠. 예. 그래서 앞을 잘 봐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이것 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됐고 자기 결정권은 본인에게 의미가 굉장히 크지만 고대에 특히 이때 같은 경우는 신라의 왕이 아레스 태어날 때죠. 그때는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직업은요 태어나면서 결정돼요. 내가 쌍놈으로 태어났으면 쌍놈이고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양반으로 태어나면 이제 책 읽는 거고요. 수공업자의 아들로 태어나면 수공업을 하는 거고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면 농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직업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세종대왕님이나 되니까 장영실 같은 사람 똑똑하다 해가지고 관리를 뽑죠. 그냥 운명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직업은. 그래서 업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직업은 업은 내 전생의 결과로서 태어나는 거예요. 전생에 개같이 살면 백정으로 태어나는 거고 전생에 백정이었는데 덕을 많이 쌓으면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 이런 업사상이라는 게 직업 자체가 운명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를 떠나면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요. 그 집안의 제일 어른이 허락해야만 뭘 할 수 있습니다. 저 떠나고 싶은데 안 돼.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묻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건 안 가겠다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뒤 돌아볼 거 없어. 직진하자. 이게 다 뭘 얘기하냐면 과격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계산하고 저것 계산하고 이 방법 따지고 저 방법 따져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 영광 얻는 자리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름이라면 과격하게 헌신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누가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